사는 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여러 일들을 보면 사는 게 참 답이 없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또 자신의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독립해서 자리 잡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고 죽는 일, 이 일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이치고 자연의 이치인데 이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연의 이치, 인간의 자연의 이치가 이치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적은 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자연의 이치,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고 죽는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의 이치대로 살지 못하면 욕심으로 살면 자연 우주 질서 창조주는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없다. 사람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만약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혼자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항변하며 창조주 우주 질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의로운 영혼을 육신으로 태어나지 하지 않아서 당신의 삶과 의로운 영혼의 삶이 무관하다. 우리는 당신의 삶의 결과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당신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있는 의로운 영혼을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돕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이 삶 늙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바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이 세상에 잘 살다간 성공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재벌 이렇게 살다 갔지만 인생살이 바빠서 결혼하지 못했고 또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죽어서 가보니 물었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냐고 하니까 그 항변가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물었을 때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것이 인지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너가 이 세상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너가 아무리 인정하려 해도 너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있는 영혼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너는 영혼의 일과 영혼의 일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늘 육신으로 보낼 영혼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지금 의로운 영혼의 육신으로 가기 전에 육신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예정된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무지 많은 수를 창조해놓은 의로운 영혼들은 지금 지역으로 쌓여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 세상에서 당연하고 생각한 자연의 이치, 인생 자연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늙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이클대로 돌아가면 끊임없이 영혼이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조에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거의 루틴대로 창조를 했는데 지금은 육신의 공간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의로운 영혼의 세상 영혼의 재유가 쌓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결혼을 아이 낳고 늙고 죽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아이 낳고 늙고 죽는 것은 극히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 자연의 이치를 따를 수 있게끔 순리적으로 쉽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여자 수가 약 25만 명이 남자 수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남자는 결혼하려 할 때 여자를 선택하는데, 여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많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교육의 과정을 충분하게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문제들의 어떤 순리적인 문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직업을 구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60인데 우리 부모들이 사는 시절은 그 성비 문제도 여자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어때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세방부터 당연히 상하방, 세방, 월세, 끌세로부터 전세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였고, 그러니 결혼해서 부부가 자신의 살 집을 마련해 가는 것이 도리인데, 지금 참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돈 벌어서 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정년기가 늦어지고 20대에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아이도 낳을 수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텐데 다 늦게 아이를 낳게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현상은 산부인과 병원 줄어들고 있고, 대도시도 산부인과 병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병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 얼마나 밸런스가 무너진지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생에 태어나서 아이를 낳지 않고 죽으면 자신의 연결식 때 누구도 없습니다. 슬픔입니다. 이상은 지금까지 인간이 산 역사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유교의 의식은 제사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유교는 그렇습니다. 가족주의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후손을 낳고 후손이 부모의 마지막 간을 지켜주는 이 또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자연의 이치 모두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고 인간의 어떠한 방식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소가 수태를 하고 그래서 암수가 짝짓기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또한 소는 수컷은 정자만 베끼고 수컷은 고기수가 돼버리고 소의 잔현상인 짝짓기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금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때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보다 여전히 직장, 돈,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꼭 돈을 벌어야 될까요? 결혼해서 비록 미완성이지만 함께 벌어나가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부모가 집을 사줘야 되나요? 그리고 집이 있어야 결혼해야 되나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집을 못 구한 남자와 좋은 부모를 못 만난 남자와 직장을 못 구한 남자는 결혼할 수 없습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가 맞는가요?
더불어 여자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에 대한 성취감과 좋은 직장과 좋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된가요? 결국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균형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천생연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없어 결혼 못하면 그 짝이 예정된 짝은 결혼 못하게 됩니다.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남자가 여자 자신보다 능력 있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남자 짝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게 될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함으로써 나의 짝이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정해진 나의 짝도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의 원리의 자유적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 질서를 훼손하는 자연법에 죄를 짓는 어떤 죄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포함된 모든 것을 자연의 질서, 그 게임의 룰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완주는 태어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늙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태어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 낳지 않고 늙어 죽는다는 것은 그 과정의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 인생을 완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경기의 룰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경기의 부정패, 반칙패로 비록 빨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성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자연의 이치에 있는 태어나서 결혼을 아이 낳고 늙고 죽는 이 문제에 이 네트워크를 이 쉽고도 또한 어쩌면 어렵긴 하지만 어렵고도 쉬운 이 일을 등한시하고 어떤 연유로든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우주 질서에 우주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기로 예정된 그 짝이 결혼할 수 없어서 그 짝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자신도 망가뜨리고 또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된 수많은 재고를 육신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우주 질서 원리의 역할자로서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고 죽는다는 이런 이치를 따르지 않는 인생 자연이 따르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염라대왕 앞에서 너는 무엇을 했노 하니까 나는 큰 회사 사장으로 했다고 아무람들 염라대왕은 나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영혼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결혼을 아이 낳고 늙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에 대한 가족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지 않고 늙어 죽어버리면 내가 이 세상 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이 될 필요도 없고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연결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생, 자연의 이치,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고 죽는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의 이치대로 살지 못하면 욕심으로 살면 자연,
우주 질서, 창조주는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없다. 사람,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만약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혼자 부자로 성공한 사람이 살았다고 항변하면 창조주는 우주 질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의로운 영혼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 당신의 삶과 의로운 영혼의 삶은 무관하다. 우리는 당신의 삶의 결과물에 관심이 없다. 감사합니다.